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을 간단히 전하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미라클 썸머 마치고 어너인팅 플러스를 한번 했어요. 그때가 끝나고 나자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와 성령에 들끓는 듯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청소년부, 청년부가 막 우리가 더 은혜 받았어요. 아니 청년부가 막 더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와 더불어 교사들과 함께 참석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집회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상의하던 가운데 결국 금요 집회를 좀 더 특별하게 1시간 늦게 시작해서,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1시간 더 해보는 집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더 이어가 보자 라고 해서 그 시간을 보냈고, 이번에는 영성원 프로젝트 말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라는 취지로 어너인팅 플러스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너인팅 플러스 하면 우리 교회 3개의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팀 가운데 누가 신디라고 누가 드럼을 치고 할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우리 이기대 목사님께서 이렇게 카톡방에 올립니다. 동시에 컨트롤 CV로 동시에 약 1초의 차이를 두면서 착착착착 올려요. 이번 어너인팅 플러스에 함께 하실 분 선착순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1초 컷은 좀 과정인 것 같고 한 5분 컷 이내에 모두가 꽉 차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주일에 오후 5시 모두가 피곤하여 노곤노곤해질 무렵부터 지난 주일에 우리 찬양팀들이 모여서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5시에 연습을 시작했는데 7시 반이 됐는데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내려고 저렇게 오래 연습을 하신 것일까?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헤어진 후에 제가 아까 찬양했던 찬영쌤에게 카톡을 했어요. 찬영쌤, 금요일날 찬양 콘티 좀 나한테 보내줘. 무슨 곡 있는지 좀 보고 싶어 라고 했더니 찬양곡을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0곡을. 그래서 이렇게 길었구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정해져 있지 않는데 너가 10곡을 하면 나는 뭘 하겠니? 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 말미에 우리 찬영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몇 분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호기롭게 어너인팅 플러스답게 마음껏 찬양하면 되지? 라고 답을 해놓고 마음속에는 40분이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 어떤 깨름칙함과 두려움을 가진 채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찬영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몇 분 해도 될까요? 라고 또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또다시 저도 모르게 마음껏 하면 되지 라고 저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에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기대 목사님이 오늘 찬양 자막을 막 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 자막이라면 2시간 동안 찬양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의 두려운 마음은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또 7시 반부터 찬양팀이 모여서 1시간 넘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쓸 곡도 5곡인데 네가 쓸 곡이 10곡이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삭힌 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점등식 후에 들어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짧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2절밖에 없는 그 찬양 한 곡을 10분 동안 돌려가며 찬양하고 있는 찬영쌤의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더 커지기 시작해요. 10곡인데 첫 곡을 10분을 돌려서 찬양하면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정찬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올라와서 축도하고 내려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와르르 깨트리는 한 찬양이 있었으니 로맨 16, 17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러면 안 돼요. 웃기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카바치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16, 19 say라는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98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여름에
신학생들 전체가 함께 한 지역을 정해서 3박 4일, 2박 3일 정도를 가서 봉사하고 저녁엔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또 나가서 봉사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한 제 동기가 나와서 저녁에 장기자랑 같은 걸 하는데 기타 하나를 들고 나와서 생판 처음 보는 영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타를 메고 나와서 아무런 반주 없이 혼자서 연주를 하면서 로맨 하면서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제 친구가,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어요. 쟤는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두의 반응이 없는데 이 찬양을 막 미친 듯이 혼자서 부르고 끝마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지금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때 찬양했던 그 친구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양림교회에서 그 이후로 미친 듯이 찬양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이라면 또 하고 또 하고 모든 것 갈아 넣으면서 과로하는 가운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를 떠났어요. 오늘 갑자기 로맨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오버랩 되면서, 야, 네가 그 98년도 그 여름에 네 친구가 했던 찬양의 기쁨을 네가 혹시 아냐? 라는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찬양 선생님이 자, 후렴 부분에 다 같이 뜁시다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일 앞에서. 네? 그런데 저 오늘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아하, 내가 자유하면 옆에서 함께 찬양하는 친구들이 나의 자유함에 이끌려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원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송중기 목사님이 옆에 떠벅떠벅 걸어 들어오시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선함을 선사해 주셨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옆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아버지! 라고 부르시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방송실에서도 미어캣처럼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송중기 목사님을 본 후에 저를 본다는 걸 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도도 내가 무언가로부터 자유하면 무언가로부터 어색한 이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양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한 곡 2줄짜리를 10분 동안 찬양할 수 있는 멋진 찬양 인도자입니다. 아무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축도하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나오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혹시 아직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두려움과 언제 기도하는 거야? 라는 놀라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안내하는 대로 듣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돼도 괜찮고 기도가 터져 나오면 편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주물러 줬으면 좋겠어요. 자유하자, 마음껏 해보자. 이번 주 주일 설교인데 마음껏 울고 마음껏 자유하자는, 기뻐하자는 게 주일 설교인데, 자, 됐습니까? 자,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천천히 편하게 드세요. 알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한때 교회에서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난다고 했는데 길어지면 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신학생 때. 그러면 끝나는 시간을 말하지 말던가. 끝나는 시간 이야기하는 거 길게 하는 건 뭐야?
라는 짜증이 막 올라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시간에 민감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안 헤어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막 데려다 줬다가 이번엔 내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막 날 데려다 줬다고, 이번엔 내가 너 데려다 줄게 해도 막 데려다 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끝나지 않도록 했던 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왜 끝나는 게 쉽지 않았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배는 왜 정시에 맞춰져야 될까? 라는 제 마음을 한번 되새겨봤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찬양 1시간 20분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농담입니다. 그로부터 좀 자유하면 편안해지는 마음이 올 것입니다. 새나무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제 삶이 막 여기 나와 있는 한 나무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제 신학교 가는 거 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가슴 가운데 부푼 꿈을 안고 살았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막 많았어요.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개구쟁이에요. 지금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전엔 더 개구쟁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어디 가면 막 날아다니고 마치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살고 싶고 막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오버하고 막 쌩 날렸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자마자 애들이 다 성경 지키거든요. 이렇게 쭉. 벌써 또 목사님이야. 이제 입학한 애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는 식의 어떤 가기 싫었던 제 마음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잡아 넣으셨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접했던 이야기가 새나무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아름다운 숲속나무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품었던 꿈처럼 각자 꿈이 새 나무에게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가 이랬어요. 나는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누구든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왕이 누워서 쉴 수 있는 나는 침대가 되고 싶어 라고 나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나 봐봐, 나는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하잖아. 나는 왕을 태우는 군함이 돼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나무가 되고 싶어. 세 번째 나무는 나 봐라, 나 너무 예쁘지 않니? 나는 이 아름다운 숲 속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가지고 나를 마음껏 뽐내면서 자랑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세 번째 나무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나는 왕이 자는 침대, 두 번째 나무는 왕을 태우는 승리하는 군함, 세 번째 나무는 가장 아름답고 돋보이는 산꼭대기의 아름다운 멋진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나무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나의 사명대로 이제 나무가 의미화되어지는 그 시간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 침대가 되고 싶었던 나무를 뚝딱뚝딱 나무꾼이 베어가더니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렴풋 침대 같은 모양새가 나오네. 그러니까 야, 내가 드디어 왕의 침대가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라고 했는데 갈수록 초라해지고 작아지더니 말이 밥을 먹는 말의 구유가 되어서 어느 허름한 집 말 구유가 되어져서 초라하게 말을 먹이는 구유가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어느 한 어부가 와서 그 나무를 가져가더니 군함이 되고 싶었던 나무를 바닷가의 고기잡이 배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으리으리하고 튼튼한 군함이 되고 싶었는데 초라한 시골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배가 되어버렸던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가 압권입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오더니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악한 사형수만 달린다는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아름답고 예쁘게 서 있고 싶었는데 나풀나풀 흩날리며 누구들 오면 셀카 찍고 연인들이 함께 찍고 싶은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극혐하는 사람들만이 매달린다는 최고의 잔인한 형벌을 짊어지는 십자가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눈치가 채셨겠죠. 어느 날 말구유가 되어버린 그 나무에 한 부부가 오더니 아기 하나를 말구유에 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밥이 담겨야 될 것 때 갑자기 어느 날 한 부부의 아이가 담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부 아이가 담긴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비하기 시작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아이 앞에 들이며 엎드려 절하는 모습들과 더불어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잠자는 침대가 되는 것이 꿈인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나무, 고기 잡는 일들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고기잡이 배로 있던 나무 위에 올라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신 이분이 나중에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물이 그냥 답쳐서 확 끌어올라와 전혀 잡히지 않을 고기들이 그 배를 가득 채우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칩니다. 갑자기 그분이 파도와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파도가 스르르 잠이 들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일들을 이 나무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야 이 나무가 왕을 태우는 군함이었던 내 꿈이 이루어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나무,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파리한 한 청년이 피를 뚝뚝 흘려가며 자신을 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많은 피와 물을 쏟아서 힘이 없어서 철푸덕 넘어지면서도 자기를 끝까지 드명이고 올라가 결국 자기 위에 그분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스르르 눈을 감며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꿈처럼 갈보리산 정상에 높이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음을 세 번째 나무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게 바로 왕의 침대가 되고, 주님 손에 붙들리면 왕의 배가 되는 것이고, 주님 손에 붙들리면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붙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붙들렸습니까? 시간에 붙들렸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태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장소와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재물에 붙들렸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지면 으쓱하고 적게 가지면 위축됩니까? 그게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적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하듯 기도를 통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굳이 다리 아프게 뛰면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왜요? 우리는 왜 기도하자고 자꾸 모이는 걸까요?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걸 해야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저 강하고 힘센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짜 존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즐겁게 기도하세요. 편안하게. 하나님이란 말밖에 안 나면 그냥 하나님 하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손짓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다 손짓하냐? 내가 이미 네 안에 가득한데. 그래서 한 번도 몰랐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금씩 알게 하시고 더 크게 보이게 하시며 가득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모습이 부족해서, 내 모습이 아직은 이어서 라고 자꾸 나를 기도치 못하게 하고 찬양치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영들로부터 선포하며, 아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이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나를 마음껏 사랑하시사 나를 마음껏 사용하신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밤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 내 발걸음을 내가 아니라 주가 인도하셔야 합니다.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가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한 대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어디냐 언제냐 무엇이냐 보다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에 늘 집중할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이고 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정말로 인정받다가 집안에 들어와서 쓸모없다고 느끼는 아빠나 엄마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의 주요 핵심은 제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결국 그 뿌리에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대단한 이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로 옆 사람과 또 한서막 이론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한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3학년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3학년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무슨 일이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막 열정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넘쳐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 잡히기만 하면 그냥 다 그냥 확 그냥 막 막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막 미친 듯이 사랑해볼 자신은 있는데 사랑할 대상과 사랑할 사역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도록 일하고 싶으니 저에게 그 선한 일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죽도록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은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그리고 새끼가 나오는 나귀 새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 가운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셔서 결국 구약에 예언된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진 사명의 존재는 바로 볼품없는 나귀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물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서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좀 하나님 여기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랄랄랄랄 하면서 제자를 보내놓고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가서 제자 2명이 가가지고 저기 나귀 달라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거기서 확 내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가운데 저는 이 연구를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주무실 곳들이 주위에 있더라도 사역하다가 베다니에 종종 오셔서 쉬시기도 했고 그곳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 남매. 나사로 또 남매는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죠.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수님 성경 가운데 우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내 이야기 듣고 슬픈 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울어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영광 아니겠어요? 그 영광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늘 주방에서 벅덕벅덕벅덕 하면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마르다가 있었고, 예수님 발치 아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보다 단 귀한 말씀 듣고 싶어요 하면서 그 발치 아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있었던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그곳에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추정해 보자면 그 베다니 동네는 예수님이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베다니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면서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어디 어귀에 저 골목 어귀에 낙이 가지고 있는 주인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달라고 하니 주라라고 제자들 보내면 흔쾌히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 안의 믿음과 그의 헌신이 합작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가는 나귀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무명의 헌신자인 나귀 주인은 나귀를 내어주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자기의 큰 재산인 나귀를 내어준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명과 헌신으로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어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말구유야 네 구유에 한 아기를 눕혀보자. 배야, 네가 고기 빼더라도 저분 네 배에 올라타도 되겠니? 비관하는 십자가에게 달아도 네 곳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도 되겠니? 라는 질문 가운데 감추거나 억지로 내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귀를 내어주며 헌신했던 자신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내어놓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딴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뭐 부탁하는데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부탁하지 않고, 주는데 별나 생색내면서 인색하게 주면 받으면서도 내 다시는 부탁하나 봐라라고 받고, 기쁨으로 주면 감사하고 주면서도 미안해하며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넘어선 사람으로 관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안에 누우시고 제 위에 올라타시고 저에게 머무시죠. 제가 언제든지 기꺼이 더 모시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멋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청소년들도 모여 있고, 유아실에는, 잠옷실에는 베이비들도 있고, 젊은 엄마, 청년들, 믿음의 선배님들, 일주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무거운 마음 가득 안고 살아왔던 사람도 있고, 기쁨 가운데 나은 사람이 있고, 안 나오고 싶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 기대하며 나온 사람도 있고, 무슨 전등식이야 하면서 추위를 걱정하며 나간 사람도 있고, 빛나는 불에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만 단 한 가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심에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놓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믿으십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나를 향한 교회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 한 번 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증강 못하나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편안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여나 내가 옆에서 기도가 방해될 것 같으면 살짝 자리를 옮겨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한 자리 정도 뛰어앉아도 괜찮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을 확보하신 후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실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실 분은 다른 방법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방언이 나오면 방언하는 대로 기도하시면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호 때 배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때 기도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묶여있는 나귀 같은 내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내 삶이 주님을 등에 업는, 주님께 사용받고 쓰임받는 자유로운 나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두려움, 비교, 자격지심, 상처, 자기 연민, 쓰임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시간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자유롭게 내 일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 주신 시간과 재능이 주님의 목적과 딱 연결되어,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작은 심부름, 보이지 않는 섬김까지, 예 주님 나를 사용하시지요. 묶여있는 나귀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 뚜벅뚜벅 걸어가 주님을 태우는 나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의 마음과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모아 주여 세 번 한번 외쳐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묶여있는 나귀를 가지고 내 삶을 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 나는 여전히 묶여있는 나귀로 살기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두려움, 비교하는 의식, 내가 스스로 눈치 보며 가졌던 자격지심, 내 안에 깊숙이 뿌리내어 기독해 하지 못했던 상처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바보 같은 자기 연민,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묶여있었던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사니 주여 나를 쓰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소서를 하고 외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한소망 이론교회가 그런 베다니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 기뻐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더 기뻐하며, 주님이 모이라면 쏜살같이 함께 모여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교회, 주님께서 이 일로 기뻐하실까 저 일로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며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을 맛보는 교회, 그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에게 나귀 주인과 같은 마음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주십시오. 교회 안에 갈등, 오해, 상처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도록 세 번째 나무, 십자가 나무처럼 용서와 화해와 은혜의 나무들이 바로 목회자들과 리더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화해와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소망 이름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한소망 이름교회가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쏟아지는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껏 사랑하고 헌신되어지는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음 세대들 많이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언제 어디서든 축복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들의 삶이 때로는 팍팍하고, 때로는 힘이 들어가고, 때로는 비교하고, 해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노출돼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찾아가세요. 다음 세대들 엄마, 아빠,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세요. 괜찮아요. 빨리 찾아가시고
목장의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그 자녀들에게 같이 가서 이렇게 찬양해 주세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봐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낸 존재다 라고 찬양해 주면서 우리 이 시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보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너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실 거야.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 상태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품는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와 문화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대와 문화를 다스리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이 도시와 이 열방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또한 자녀가 없는 식구들은 이 다음 세대에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펼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삶의 한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화해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휘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기준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으로 똘똘 뭉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하는 다음 세대의 모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또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손을 잡고 두 손을 높이 들어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너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헌신자로 다짐하며 주님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귀한 예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